우리 찬송가 357장 같이 부르십시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리 하게 하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삶이 모든 사탄의 군세를 없이하는 일인 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저희들이 살아서 악한 영들의 괴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참 든든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심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 7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제 소위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그 바로와 모세가 어떤 이렇게 대결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해서 아론이 이렇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이렇게 또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대리인은 이제 아론이고, 이제 이 바로의 대리인은 지금 이 그들 술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대결을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그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긴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이 대표가 이제 모세고, 이렇게 여러분 그 바로는 그 술사들의 그 주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와 바로가 붙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로하고 뭐 이렇게 뭐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바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도 보시면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내 것을 지금 다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내 노예인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기 백성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이게 이런 걸 이제 완악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 바로만 특별히 완악한 놈이 아니고 내 것 절대로 붙잡고 안 내놓잖아요. 뭐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내 것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그러고 뺏기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악한 거란 말입니다. 뭐 어린 애들부터도 볼 수 있잖아요. 살려고 그냥 어린 애들이 다 자기 것 지고 안 내놓잖아요. 갓난아기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 저 또 뺏길까 봐서 그냥 깨물어 버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어쨌든 이게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로에게 이제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 앞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었다. 그래 여호와께서 그래서 말하는데 네가 이로 말미암아 네가 듣지 않는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노예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의 하나님 신이니까 말입니다. 바로가 그 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두 번째 이유가 노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노예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이때가 BC 지금부터 1500년 전 일, 3500년 전 일이니까요. 3500년 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고대에 여러 가지 우리 이 자연 세계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일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뭐 살아가는 혹은 다스리는 지배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술사들이라든가 마술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전에, 그래서 이제 왕들이 힘이 이제 있는 대로 힘이 적은 왕은 이렇게 적게 다스리고, 이제 황제가 되면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모여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강이 있고 하는 그 주위에 살기 편한데 다 모여 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전부 서울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한국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어떻게 한다 해도 LA나 이런 시애틀이나 살기 좋은데 이런 데만 사람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 같은 데는 미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도, 여러분, 캐나다는 인구가 3,500만 명밖에 되지, 한국보다도 인구가 작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그 미국하고 있는데 국경 거기에 한 300km 안에 살고, 그리고 바다 쪽으로 토론토 쪽, 밴쿠버 쪽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이렇게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기후가 좋거나 살기 좋은데 살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이 애굽도 3,000년 전, 3,500년 전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문헌들을 보면은 나일강, 그 당시에도 나일강 가에만 애굽 인구의 97%가 모여서 살았답니다. 나일강 옆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 고기들이 이제 피가 되니까 다 이 생선들이 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풍부한 이 나일 강가에서 그 수산물, 아주 풍부한 수산물을 얻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부요함을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일강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 나라의 97%의 인구가 그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고,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은 나일강에도 1년에 한두 차례 홍수가 나갖고 확 다 쓸어 내려가 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고 났던 노는 거 마치고 다 흘러가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런데도 또 관계 없어요. 또 개간해서 또 살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이런 큰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마술사들, 요술사, 우리가 지금 마술 이상한 눈속임하고 짱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술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고대의 왕들을 도와서 정치를 하던 참모들이란 말입니다. 이 술사들이. 그래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 왕도 힘이나 있었지 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술사들은 이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힘을 이렇게 이 땅의 자연 세계에 이렇게 그러니까 신들이 자기 그 힘을 이 세상 밖으로 이렇게 보여내는 길을 이제 이 마술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술이 그런 이 신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마술이에요. 그래서 술사들이 이제 왕의 지금 우리는 완전히 요술 이런 것보다도 어떤 현자 이렇게 표현할 그 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현자고 참모고 그리고 대신들이 술사들이 이제 왕을 도와서 왕 정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왕에게 가르쳐서 정치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술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그렇게 기적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세계의 일들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이걸 기적이라고 하니까요. 기적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적들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현란한 이런 손독장으로 이렇게 이 속인 눈속임으로 속여서 나타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제 이 천지를 참으로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런
이제 계시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격적인 것은 이런 무슨 이런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게 초자연적인 일이나 자연적인 일이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기적도, 기적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이게 단번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맡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의 관심은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은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2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 백성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나일 강가를 막 두루파서 마실 물을 막 구한다고 살렸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왕은 그런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는 것은 그저 내 왕권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내 왕권을 위협하거든요. 이 히브리 노예의 대표가 와서 자꾸 자기의 내 노예들을 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뺏겨버리면은 왕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지요.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애굽의 인구는 점점 불어나는데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또 도망가려고 하는 또다 게으르게 하는구나. 그래 표현이 어제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서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바로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그럼 그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적을 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는 아론에게 말해서, 네가 하지 말고 아론에게 말해서, 너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기서 이 뱀은요, 이 사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기적을 보여주실 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뱀하고 이 뱀하고 지금 단어가 다르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다르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안 본다 하더라도 일단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 사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뱀은 그냥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뱀이고요. 여기에 서 있는 뱀은 그러니까 바다에 여러분 바다에 아주 큰 바다를 지배하는 무슨 이런 바다 뱀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욕기나 이런 데 보면은 바다 괴물, 바다 뱀, 용 이렇게 표현되는 그 단어랍니다. 여기 뱀이 어쨌든 일반적인 뱀이, 우리 성경은 뱀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뱀이라고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그 뱀이 이제 딱 뱀으로 이렇게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렇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놓으세요 하니까 이제 아론이 바로가 그 기적을 보여라, 이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10절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속임수, 내가 여러 책들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옛날 또 술사들은
이렇게 뱀을 어떻게 싹 해서 체면을 걸면은요 뱀이 뻣뻣하게 막대기처럼 된답니다. 그래 그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뭐 눈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뭐 여러 근데 이것이 어쨌든 눈속임이든 어쨌든 이 바로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술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술사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영계의 어떤 신들의 힘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보면은 거기에 마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제 그 신전에 이 술사들한테 그만큼 이제 왜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마술을 일으키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 여기서 이런 악한 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런 이 기적의 역사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체면을 그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어둠의 시대 때는 막 어둠의 영들은 막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요술을 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12절 보면은 그래서 각 그 술사들도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때에 지금 그 벽화 같은 데도 보면은요 아주 막 뱀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 왕도 이 왕관에 보면은 이 코브라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도 이제 이 신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왕은 아주 자기가 큰 신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뱀인데요. 근데 이 뱀을 아론의 뱀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앞으로 이 애굽이 이렇게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혼돈의 뱀, 혹은 또 아론의 뱀이 이렇게 이 바로의 부하들의 뱀을 다 먹어 치워버렸으니까 바로 이 바로의 왕권이 바로보다 더 센 진짜 신이 하나님인 것, 이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도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 우리 인간을 아시고 모세에게 알면은 그냥 하나님이 탁탁탁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자기 것을 붙잡고 있는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인 이 바로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고,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 누군 줄 알아도 여러분 은혜는요 알아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경배하는 자가 은혜입니다. 알아도 여러분 더 완악해지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인 줄 알게 되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지요. 이게 인간들의 완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또 아론은 또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는데도. 그래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자 15절 아침에 너는 또 바로에게 가라. 아침에 가면은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아. 아침에 왕이 나일강에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뭐 자세하게 쓸 필요도 없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아침에 되면은 나일강가를 쭉 산보하는 습관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나일강이 신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나일강을 숭배하는 어떤 이런 그 숭배하는 새벽 기도가 있었을 거지. 그래 아침마다 그 나일강 신한테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일강가에 가서 그를 맞으며 16절 그 뱀 15절 마지막입니다.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또 그 바로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네가 진짜는 완전히 이제 이 왕 앞에서 모세가 지금 우리 표현으로 모세 바로 표현으로 간이배밖에 나왔지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경제가 파탄되는 거지요. 백성들이 죽는 거지요.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날 것입니다. 물을 마실 수도 없지요. 물이 생명의 근원인데요, 물도 못 마시지요.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그러니까 물이란 물, 이제 여기 애굽의 물들과 강들, 운하, 이런 거는 이제 운하는 이런 이 지류, 이 나일강에 여러 이제 강으로 내려오는 여러 그 강들이, 작은 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모든 강들입니다. 못은 또 이렇게 물을 저장해 놓은 이런 그 저수지 같은 곳입니다. 이런 모든 못 호수 위에 손을 내밀면은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이 나무 그릇은 또 조그만하게 써놨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무, 원에는 나무만 이렇게 말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나무 그릇 안에 이런 게 다 있는 물까지도 이렇게 이제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그냥 그릇이 없어도 됩니다. 모든 나무와 돌 안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모든 것에 다 물이 있는 그런 나무에도, 나무가 물을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무에 있는 물들도 다 이렇게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마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일강을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이 완전히 의지하고 믿고 사는 신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게 인간이 교만해서 그 신을 믿고 교만하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서 그 신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죽어버린 거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아무런 이런 이 소득을, 풍요를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나일강부터 이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이렇게 지팡이가 뱀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는 무슨 재앙이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쪽 막대기 그냥 삼켜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기적이고, 이제 이 나일강이 강이 피로 변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첫째 재앙, 이제 내일 되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둘째 재앙, 이렇게 해서 그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는 그 이제 10번째 재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재앙은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바람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 이제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였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절 보십시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제가 읽으면서요, 아니 지금 이 요술사들이 만들 물은 그 전부 다 피로 다 변해버렸으니까 물이 없을 텐데, 그죠? 어떤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여튼 목사만 별 생각을 다 한다, 그죠? 22절 바로 앞에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다 물이 피로 다 변해버리는데 물이 어느 물을 가지고 했냐 말입니다. 집에 떠난 물은 이게 피로 안 변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요,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면은 그게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안 한 데는 한번 이렇게 했다고 있는 물이 전부 다 피로 돼 버렸다, 이래 볼 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막대기로 딱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피로 쫙 이제 이렇게 변하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시간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제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에 어디까지 강이 피로 변했을까? 다니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데마다 다 변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백성들이 눈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나일강 쪽에 인구가 거의
거의 97% 8%가 다 모여 살았으니까요. 나일강 가에 그 나라가 다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그 나라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23절 보십시오. 바로가 돌이켜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는 관심도 안 갔습니다. 아이고 막 그런 우리 술사들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도 저 히브리 노예의 신이나 우리 신이나 아무래도 노예의 신보다는 우리 이런 애굽 제국의 신이 더 세지 않겠냐, 그죠? 그러니까 그 노예의 신을 믿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그 일에 백성들이 얼마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왕들의 실체입니다. 이게 이 공중 것에 잡고 있는 악한 신들의 실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아니나 백성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그 신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습니다. 이게 진짜 신인 것이죠. 진짜 신이 무슨 모든 신들보다 힘이 세고 싸워갖고 이기고 아니고요. 진짜 신은 정말 백성들을,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고 생명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바로는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죽든지 말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리, 그렇죠? 내 이 왕권, 그리고 내 노예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 신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은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왕을 바라보고 세상 왕을 추구하고 그렇게 세상 신을 쫓아 살면은 세상 신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그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여러분 교훈을 받고 또 오늘 하루도 또 말씀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